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또 깨달으시고요, 또 더욱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의 그 한 언덕에 보면 그 고대에 지어놓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요 굉장히 유명해서 예로부터 관광객들이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제 찾게 되면 꼭 가는 그런 명소 중에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는요 굉장히 오래되었고 정말 유적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조각물을 비롯해서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사실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요 기념으로 그곳에 있는 대리석을요 조각들을 집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각 유적지니까 당연히 집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관광객들이 눈에 띄니까 이제 그렇게 몰래 이제 집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은 뭐냐? 자,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대리석 조각들은 분명히 그 양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그 대리석 조각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석 조각이 다 없어지지 않고요. 항상 그곳에는 대리석 조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신기하죠. 마치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이냐면은 사실은 그 관광객들이 자꾸 대리석 조각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광 사업차에서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그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채석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트럭에다가 대리석 조각을 가득 싣고 와서 그 아크로폴리스 근처에다 뿌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그곳에 방문한 관광객들이요 이제 몰래 대리석 조각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고대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도 믿고 정말로 그 기쁜 마음으로 집안에 고이 간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관광객들은요 이 대리석 조각이 진짜인 줄 알고 집에다가 고이고이 모셔 놓았겠지만 사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대리석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자, 요즘 쇼핑을 하다 보면요 가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품이 정말로 진짜인 줄 알고 정말로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사게 되면 그러면 정말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게 되는데 그러면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도 뭐 이름 있는 쇼핑몰에서 사야 된다는 이유가 정말로 그렇게 뭐 사람들끼리 만나 사다 보면 그 가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예전에 들고 다니던 이제 핸드백이 그 굿땡 아시죠? 굿땡이었어요. 그 명품 브랜드인데 사실은 그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어디 이렇게 가셨다가 짝퉁으로 얻었다고 자기 안 쓰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와서 그냥 자기도 뭐 핸드백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편하니까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막내 영훈이가요. 자기가 보니까 엄마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교회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표를 보니까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이제 그 굿땡 뭐 그런 명품 백인데 그 사모님이 항상 검소해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명품 백 때문에 지금까지 그 쌓아왔던 그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 그것이 아이가 좀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사모님이 이런 거 들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아이가 그 말을 한 이후 얼마 지났는데 역시나 짝퉁답게 지퍼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이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짝퉁은요, 짝퉁이에요. 모양만 그럴듯하게 비슷하지 성능에서는 절대 정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예전에 이따 방영했던 TV에서 보니까 그 중국산 그 가짜에 대해서 방영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가짜로 계란을 만들더라고요. 화학약품 가지고. 해서 정말로 계란과 정말로 흡사하게 뭐 계란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이제 화학약품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브랜드의 그 화장품을요 똑같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성분도 다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니까 매우 흡사해서 그렇게 해서 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의 그런 탈을 쓰고서 사람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저렇게 돈을 벌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짝퉁이 판을 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냥 무늬만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가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즉 짝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짝퉁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 순수하고 진실한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짝퉁 믿음도요,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일도 사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역시 짝퉁이에요.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늘 진짜 믿음,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마태복음 읽었고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연자맷돌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시각으로 저자만 다르지, 또 누가 이제 마태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고요. 그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굴까요? 네, 마가죠. 마가가 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고요. 그 누가복음은 저자 아시겠죠? 예,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세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 분의 이 복음서 이 저자가 생각할 때에 다들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 말씀은 빼뜨릴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은 빼뜨릴 수 없어 하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자맷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의 이 복음서 기자가 각자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아시죠? 연자맷돌. 어쩌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맷돌은 아시잖아요. 맷돌은요, 납작하고 동그란 이 그 돌덩어리를요 2개를 포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잡이를 달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놔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콩을 넣든지 뭐 깨를 넣든지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제 밑으로 가루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근데 그래서 무겁습니다. 맷돌 진짜 무거워요. 그런데 연재 맷돌은요, 이 맷돌이요 엄청 큰 거예요. 큰 맷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힘으로 돌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소나 당나귀 같은 그런 힘센 동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족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실족의 말은 뜻이 뭐냐면 발을 헛디는 거예요. 우리가 절벽길을 가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었더라, 실족사했더라,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따라서 실족이라는 말은요, 발을 헛디뎌서 죽게 되거나 크게 다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나 당나귀 같은 동물로 돌려서 이제 곡식을 가는 그런 기구가 연자맷돌인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거나 뭔가 잘못되게 되어지면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면 그걸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건데, 그 받을 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 벌을 받을 바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더 적은 형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누군가 작은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면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 속에 연자맷돌에 들어간 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주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행에서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립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연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악한 영에 정말 사잡힌 분이라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기도해 줘야 되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줘야지, 함부로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해서 만약 그 영혼을 실족하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귀한 상급도 그 삶에는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순종의 삶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말로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짝퉁 신앙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고 매일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종교 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과 규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이 정해놓은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를
겉으로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마음 중심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진실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기도보다도 뭔가 좀 미사 용어도, 멋있는 미사 용어도 막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경건해 보여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말로 가식적인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 자신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채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존경해야 돼 하면서 자신을 뽐내고 싶어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인정을 많이 받았고, 또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 그것이 상이고요, 그들이 이미 정말 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외식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어눌해서 정말 멋있게 기도하지 못하고요, 정말 연약한 모습이라도 할지라도 당시 마치 창기들과 새들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며, 정말로 간단하게 했던 기도일지라도 그렇게 울며 진실한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이요, 그 주일 대예배 시간에 주일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정말로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도 참 기도를 간절히 유창하게 잘하신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두 부부, 이제 권사님과 이 장로님, 이 두 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장로님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불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 그러나 싶어서 묻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 왜 여기서 나와 살지 않고? 그러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서는 악마니까 나는 천사하고 살려고 교회에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같은데, 가정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 또한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외식한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에만 관심이 있고요,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라틴어로 뭐라 얘기하냐,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조나라고 해요. 페르조나, 가식적인 자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가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들 이런 가면을요, 한두 개쯤은 아마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마 지용천 목사도 아마 이런 가면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가면 좀 다르고 저기에서 쓰는 가면 좀 다르고 조금이랄지라도 누구나 이런 가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본래 내 자신의 모습보다도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정말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에만 치우쳐져 있고 진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임에서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요, 그 어떤 남자들이 그 아내에게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애처가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딱 오면요, 나 일 다 끝났어, 뭐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내에게 무관심하고요,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자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페르소나,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가정이나 또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부모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목사님입니다. 늘 강단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집에만 오면요, 교회에서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실된 기도도 드릴 수 있고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오늘 내 사장이 잘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대표기도 할 때에 몇 번 더듬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고 잔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 나의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얼마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외식적이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돼요. 그리고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내면도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이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이란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골방기도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변에 그 누군가가 있다고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이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값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만남입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아주 은밀한 골방에서 단둘이서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사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가장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만남은요, 그 성막, 그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던,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그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도요 오직 대제사장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성막에서 모든 제사가, 모든 예배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제가 따로 PPT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성막의 모습을 본따서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잠을 잘 때도요 성막의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삥 둘러서 지파별로 삥 둘러서 거기다가 다 자신들의 그 막사를 쳐놓고 그렇게 잠을 잤고,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앞에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이제 불의 제사죠,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대신 죽을 그 짐승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와서 거기다가 자신의 그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는 이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의 이 불은요 365일 꺼지지 않고 매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이제 주의 종들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물을 담은 큰 항아리가 있어요. 넓적한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쪽에 그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그 물두멍에서 이제 더러워진, 자기가 제사를 이제 진열을 했으니까 그 더러워진 손을 닦고 더러워진 발을 닦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은 제사장들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앞에. 그럼 커튼을 한쪽 이렇게 적시고 딱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왼편에는 그 촛대, 금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그릇이 있고 또 앞쪽에 앞에 보면은 이제 향단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거룩한 향기를 피우는 그 향단이 있는데, 자, 거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또 큰 커튼이 있는데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놓은 그런 커튼이에요. 이게 휘장인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옆으로 젖히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하나님과 그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요 이 지성소에는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고 자신의 모든 그 죄악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긴 끈을 몸에 빼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에는 방울을 달고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게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계신 거고, 만약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겠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끈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내오는 뭐 그런 장치로 이제 끈을 이제 메고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고,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지성소는요, 거룩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죄악된 인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 한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 우리도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맡고 있던 굵은 휘장도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신앙의 지성소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게 건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교회 재단이 영적으로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이 교회 재단에 대해서 되게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건물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영적 지성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골방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 지성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요, 나를 만나주시는 영적 지성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나 항상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는요 과거에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하고 값진 특권을 그냥 썩히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 즉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감사드리시고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며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어디라 명령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그 특권을 받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더욱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